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뒤는 것과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또 뿐만 아니라 이단들과 또한 정상적인 기독교까지도 오늘날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마귀와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어진 전신갑주의 세 번째 무기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와 같은 말씀에 있습니다. 즉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이와 같은 영적 무기를 어떻게 사용함으로 마귀와 세상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교훈이 오늘 증거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러면 복음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복음이 그랬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보다 복음의로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원어상으로는 이 말씀이 소유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기보다는,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기보다는요, 복음이 곧 준비된 신발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영적 무기인 복음을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초대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는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파괴적이거나 모순투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사이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질감과 거리가 만들어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나 주일이나 제사 문제에 대해서 충돌하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고 모든 사물과 미래를 보는 눈에 대해서도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항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더더구나 가족 단위에서는 더욱 치열하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필연적으로 초래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위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실체이자 평화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분쟁과 다툼의 씨앗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 사이에는 싸울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50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새롭게 신혼이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와 같은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증거한 것은 근본적인 화평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적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한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화평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아래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직 심판만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제거하신 분이 바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참된 평화, 참된 화평,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이와 같은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주 먼 거리, 메울 수 없는 이와 같은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증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4절 말씀, 그 다음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증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각 다른 길로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목으로 인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같은 배경과 동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습니까? 참된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화평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화평으로, 우리 성도들을 평안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환경을 화평으로 평안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의 공격 무기는 거짓, 즉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대신 율법의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오늘날은 선을 행함으로 혹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당에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에는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마귀가 저희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죽은 사람을 재림지어 성령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병들어서 그 스스로의 육체의 질병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것이 현대판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속임수는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거짓의 아비가 된 마귀의 관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해서 준비한 것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준비 혹은 준비된 것으로 이 말을요 장비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의 장비로라는 뜻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장비. 그러나 복음이라는 장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의 공격을 막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장비가 즉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적절한 무기를 갖추고 있느냐는 것은 곧 전쟁의 승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은 평안의 복음의 준비와 장비로 신을 신어야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장비로서 신을 신어야 마귀의 관계, 괴계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3장 1절에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공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종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또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사사기 6, 7, 8장에 나온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여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너무나 적은 숫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돌아간 군사가 2만 2천 명이었어요. 남은 군사는 1만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군사는 1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1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위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전방에서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참 목이 마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계곡에 정말로 깨끗한 것 같은 그런 물들이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런 물 정수도 하지 않고 그냥 떠다가 밥도 해 먹고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마시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서 또 몸도 씻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가로 데리고 가서 10,000명의 이제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모두 다 물을 마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흡혀가지고 이렇게 받아서요. 이렇게 이제 개가 핥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고 또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 대고요.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은 자에, 이 핥아 먹는 자에 이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대부분이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마셨겠죠.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300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시겠어요? 목은 마르고, 빨리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냥 물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마시겠죠. 예, 그럴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러겠죠. 그래서 기드온의 군사들도 10,000명이 내려갔는데요. 300명을 제외하고 그럼 얼마입니까? 9,700명은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 대고요. 그리고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가 32,0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300명만을 출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신 이와 같은 300명, 그 군사들만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서 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만이 미디안 군사를 대항하여 설 것을 아셨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으로 미디안과 싸워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설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에서요, 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고하겠습니다. 즉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확고한 장비를 갖추고 일어서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날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지 않는 복음 전도자들, 이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준비된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준비된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껍데기 교인, 영적 생명이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구신자, 즉 종교인만을 양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가서 나더러 주여,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분들은 얼마나 희생적인 헌신적인 행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최후의 선고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이 없는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거대한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교회, 큰 목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지 않는 것은 가라지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말씀을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요,
전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은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발이 닳도록, 신발이 닳도록 전도해야 된다 등 이렇게 전합니다마는요,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영적 무기로서 성경적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전체가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이와 같은 말씀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이 확실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으며 마귀의 관계,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유일무이하게 그 어떤 오류도 없는 책입니다. 예, 그러므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령으로 영감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적 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과 속죄의 죽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교리들을 마음의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것이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를 처형하고 암살하려는 로마 가톨릭의 불화살 앞에서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1521년 보름스 대성당에서 열린 제국의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루터는 그의 주장과 그가 저술한 책들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았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처리하고 싶지 않고 또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기록한 이 책들이 모두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기초하는 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처리할 수 없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파란 박스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처리하고 싶지 않고 또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이 당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루터는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예,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바를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취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발에 꼭 맞아야 하며 안전해야 되며 편안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신발을 신었을 때는 유리 조각이나 못이나 날카로운 돌멩이를 밟아도 발이 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무엇을 밟더라도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우리의 신발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발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버티고 설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며 마귀의 관계, 계계와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뭐 마귀가 공격하겠느냐 하지만은요 마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가장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 것은요 목회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들만큼 목회자들을요 공격하면은 이 모두를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목표가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다. 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가오는가 하면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귀는 추하고 불결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매우 상냥하고 정다우며 애교 있게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치 간이라도 피워줄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누가 여러분들이나 저를 속이려고 한다면은 제가 좀 속이고 싶은데 이렇게 전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정말 진실한 사람처럼 정말 아주 동정하는 사람처럼 도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가 이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같이 또 마귀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100이면 100 다 그 속임수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니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속임수를 사용한다면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중학교 선생님은 이건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치면 바로 나옵니다. 어떤 중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말라고 특별 교육까지 자기가 시켰는데 정작 자신이 걸려들어서요 2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봐도 이건 우습지도 않은 일이죠. 중학교 교사가 자기 학생들에게 보이스피싱에 걸리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것은 너희들이 대꾸도 하지 마라. 뭐 등등 이렇게 해놓고서요. 정작 자기는 걸려들어서 2억 5천만 원이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빼가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속이려는 자들은 얼마나 강교합니까?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닌데도 마귀의 관계, 괴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반드시 신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